오늘 하루도 함께 기도하심으로 5월 23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과 진리요 빛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그 부르심 따라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갑니다. 우리의 걸음, 우리의 움직임 여전히 무겁고 답답합니다. 가는 길이 맞는 것인지 확신이 없을 때도 있으며 저 멀리 보이는 쉽고 편하고 안전한 길로 가는 것이 차라리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만이 선하심을 인정하며 이 아침 우리의 눈과 귀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방향을 들려주시고 표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심장을 뛰게 하시어 발을 움직이게 하시고 홀로 가는 것이 아닌 공동체로 함께 부르심을 받아 나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이끄시는 움직임들을 위해 그리고 또한 움직이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뜻밖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을 순종하며 따르고자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딸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게 되는 모든 사역과 뜻이 주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타지에서의 낯선 환경과 어려운 생활 가운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귀한 열매가 있게 하시고 좋은 소식 들려올 때마다 그 기쁨을 우리 교회도 함께 누리게 인도하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여름 주님께서 맡기신 사랑의 몫을 다하고자 부르신 케냐 단기 선교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팀에게 끈끈한 복음의 연결고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맺어지는 사랑이 팀을 하나 되게 하시고 사역지에서도 전할 수 있는 넘치는 사랑이 그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육체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또 준비하는 과정 중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과정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섬세한 손길로 그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뜻하지 않은 이동, 분단이라는 아픔 가운데 머문 이 한반도 땅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한반도 선교주간으로 지켜지는 이 시간들 동안 함께 이 땅에 복음이 비춰질 그 시간들이 있도록 기도하며 지금도 숨어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며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있을 세미나를 통해 복음이라는 향기로 이 한반도가 덮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고 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네, 간밤에 잘 주무셨죠? 네, 오늘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제의 말씀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사실상 한 묶음, 한 세트로 준비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누릴 수 있는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시작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아가페 사랑이었습니다. 아가페에 우리가 머물게 된다면 선에 속하고 악을 멀리하게 됩니다. 아가페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법과 식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그때에 품과 격을 이루는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길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빚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의무가, 책무가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채무가 있는 것 외에는 갚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빚을 지지 말고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빚을 지지 말라는 은행과 같이 대출을 늘리거나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대출을 받고 빚을 늘리고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섬김과 뜻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빚의 책무 관계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힘의 관계나 아니면 재산을 늘리거나 하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삶의 기준을 정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 돈이나 권력이나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에 있고 그 사랑의 관계에서만 빚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사랑하고 그리하여 율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아주 가까운 사람, 우리의 가족부터 저기 먼 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어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 원리를 계속해서 가져가 보면서 또 다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지점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 지점은 바로 오늘 말씀의 1절과 2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지점에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
있던 로마서의 그 편지 가운데 보냈던 로마의 공동체에 보냈던 이 말씀 가운데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말씀의 구절들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논란과 그리고 생각하는 지점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1절과 2절에서 보았듯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실제로 그 복종하라는 말씀을 따를 수 있는가 하면은 따르기 어려운 삶을 살았던 이들도 참 많았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선을 행하여서 황제로부터 칭찬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동시에 황제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선과 그 선을 따라 집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판단과 그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읽혀집니다. 이 말씀이 아주 오랫동안 논란이 되고 또 어렵게 읽혀졌던 이유는 초기 교회부터 있었던 역사들 가운데서 이 말씀에 따라 살다가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리게네스라고 부르는 3세기 교회 지도자이며 교부였던 교회의 큰 스승으로 여겨지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이 말씀을 왜 바울이 썼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곤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랜 시간 로마의 압제 가운데 핍박을 받다가 결국에는 그 황제의 명령으로부터 순교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정말 어렵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다면 20세기 초에 100여 년 전에 있었던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그때 독일의 교회들은 이 말씀을 특별히 3절과 4절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에 순종하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선한 일이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때 있었던 말씀은 아돌프 히틀러라는 당시에 독일을 지배하고 있었던 독일의 지도자에게 지위를 주어지고 그를 따라야만 한다고 설교하는 독일의 교회들의 목사들의 이야기 속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독일에 있던 많은 교회들은 아돌프 히틀러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라고 설교하곤 했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수천만 명이 그에게 목숨을 잃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이 로마서 13장의 1절에서 7절에 특별히 초반부의 말씀을 빼버려야 한다라는 강력한 주장도 나오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맥락에 없이 읽는 성경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앞과 뒤의 문맥을 배제하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13장 1절이다라는 시작의 지점에 있는 게 아니라 12장 그 앞에서의 이야기로부터 쭉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읽었던 13장 1절이 앞에 읽었었던 12장의 말씀과 연결되는 지점 가운데 분리되는 지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오늘 읽었었던 이 어려운 말씀은 결국에는 어제 읽었었던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의 연속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라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지 그 당시나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정부나 여러 가지 권력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이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들이 권력을 얻은 까닭은 사랑이 실현되기 위해서였는데, 동시에 권력자들이 원수가 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그들의 박해 가운데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 4절의 말씀에서 선한 일을 행하라는 것은 권세자들에게 힘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사회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한 법을 이루고 살아갈 때 그 질서와 법을 잘 따르는 시민의 가치로서 살아간다면 그들에게 칭찬을 받고 또한 많은 이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법이 정말 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은 그 법과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을 것이다. 선한 양심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고등학생들을 가르쳤던 때에 아이들에게 항상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바른 시민이 되는 길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에 따라서 하나님을 따르고 이웃을 섬기는 선한 양심에 따라간다면 사회법적으로도 범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고, 따라서 너희들은 정말 1등 시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날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법과 질서가 있는데 그 법과 질서를 교묘하게, 그 허점들이 사실 보이잖아요. 그 허점들을 교묘하게 노려서 양심과 아가페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조금이라도 이득을 취하려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내 몫을 가져오려고 하는 많은 일들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사회법 안에서 우리의 아가페와 선한 양심에 따라서 살아간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길에 있게 되는데, 그 길에 있지 않고 선한 청지기의 몫을 하지 않는다면은 결국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을 따르지 않는 길이 될 것이다 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과 나라와 그리고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것 가운데, 일상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의 터전, 우리가 이뤄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는 이 세상 한복판에 있습니다. 세상에 동떨어진 곳 어느 작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 한복판에 있습니다. 7절의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조세를 내고 관세를 내고 또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아가페의 실천을 실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일상을 충실히 살아가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이웃을 섬기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법과 식을 쫓아 살아가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하는데, 오늘 말씀 9절과 10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아가페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식을 이루게 됩니다.
또한 1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일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이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구원이 가까워졌음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현재의 일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미래에 하나님 나라를 먼저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미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일상 속에서 말입니다. 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때 입게 됩니다. 무엇을 입게 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됩니다. 사도전승이라는 3세기 자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에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의식이 나옵니다. 아직 기독교가 공인이 되기 전 핍박받고 박해받고 순교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박해가 너무나도 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가 스파이가 아니고 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견인이 있었고 후견인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만한 사람이다라고 지정을 해주면 세례 예비자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 세례 예비자로 삼았을 때 이 사람은 3년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만 이수하면 세례를 다 주었을까요? 세례를 그렇게 주지 않았습니다. 이 세례 예비자는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 선발의 심사를 거쳤는데 이 선발의 심사를 거치는 과정 중에 항목이 무엇이었냐 하면 성실하게 살았는지, 과부를 공경했는지, 병자들을 방문했는지, 온갖 종류의 선행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직접 물어볼 뿐만 아니라 후견인과 다른 사람에게도 물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마침내 선발된 대상자는 다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초대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부활절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부활절 전에 목요일에 목욕을 깨끗이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단식을 함께 합니다. 토요일에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일이 시작되는 밤에 모든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철야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탉이 우는 시간에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때 세례 대상자들은 옷을 벗고 그 강가에 가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된 다음에는 그 공동체에게 주어진 아주 깨끗한 흰 옷을 입게 됩니다. 깨끗한 새 옷을 입게 됩니다. 마침내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났다라는 그 표시를 온 공동체와 세상에 알려주게 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긴 예식을 하지도 않고 이웃사랑을 어떻게 했는지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동일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곳은 일상 가운데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의 안위와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요리조리 비틀어서 나의 이득만 쏙 빼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며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여 법과 식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사람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 입기를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명품 옷을 입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품격 있는 공동체로서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먼저 누리고 맛보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정말 피어나고 전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일상 속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로 아가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오늘도 오늘이라는 현재를 살아가지만 미래에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고 그 구원의 삶을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힘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드러내며 향기를 피워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부르심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며 기도하시겠습니다.